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읽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길.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원래의 속성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에 옛사람에 대해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쓰지만 본질적으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는 것이죠. 죄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보면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로 글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옛사람을 벗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말씀을 찾아갈 수가 있죠. 옛사람의 정의가 죄와 욕심,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린다는 말이 옛사람의 행위, 즉 더러운 것을, 죄악을 행하는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죄성이라든지 예전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쳐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온순해지고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기독교 안에 추구하는 그 의로움과 착함이 이런 것이면 예수를 안 믿고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일단 그것만 던져봐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게 이게 자꾸 그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요. 자꾸 마음에. 나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불가능해. 그렇다고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자니 자꾸 뭐 예수님이 보혈을 씻어 주셨다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헤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옛사람을 벗을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한가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게 옛사람을 벗으는 죄의 행위, 욕심의 행위, 악한 행위를 멈출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 이것도 궁금해져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옛사람, 죄와 욕심의 행위를 벗어난 선함과 착함과 온전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불교로.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해탈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 산으로라도 들어가서 산다면 안 만나면 된다. 거치는 것이 돌이니 돌을 만지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천주교와 같은 것일 것이고 이방 종교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에 거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할 때 이제 머리도 식힐 거면서 카페를 가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거기서 마무리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이 근처에 카페를 어저께 가서 설교 준비를 한참 하는데 아주 단란한 한 가정이 왔어요. 아, 여러분 카페에서 너무 크게 떨어지지 마세요. 진짜 죽겠어요 아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크게 떠들지 마세요. 교회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그 눈빛에 목사님이나 조용히 하세요 이런 눈빛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식당을 가면 웬만한 식당에 가면 항상 일하신 분에게 5천 원짜리 10,000 원짜리 돈이 없어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돈 내고 떠드세요. 예수 얘기하려면. 한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 왔는데 뭐 부모님과 딸 그리고 그 딸 아이가 이제 딸이 젊어 보이던데 아기를 안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았고 그러니까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카페를 온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는 들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자세히는 들을 수 없지만 남편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직장 생활도 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미안하다는 말을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뭐 나 때문에 나 만나서 고생이지 뭐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해? 예수님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아직도 믿음 안에 살아야지. 다 늙고 다 병들고 다 죽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래오래 살아.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게 보니까 우리 사모가 꼭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외모로 말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 풍기는 인상도 얼마나 참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이 풍미가 이 풍채가 느껴지는지.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딸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사이가 굉장히 속을 썩이는 모양이에요. 같이 온 것이 아니고 이 명절을 지나고 이 사이가 운영하는 이 가게가 잘 안 되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딸아이를
붙들고 이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너 남편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믿음이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설교가 그분이 설교를 여기 나와서 해야 돼. 그분이. 그래서 한참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가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지나가다가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엄마, 나는 참 임영웅이 별로더라. 아니 뜬금없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입술이 특히 별로더라. 근데 여러분 권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폭발을 했어요. 뭐라고 폭발했냐면 이 미친 X GX 하고 있네. 그 권사님 입에서 나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야 이 미친 X GX 하고 있네.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년 지랄하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끼치다가 갑자기 임영웅 욕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혼돈이 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임영웅을 더 좋아하는구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편도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이도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힘내라 이러더니 임영웅 언제 싫다고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그 입술이 별로라는데. 그래서 제가 임영웅 얼굴이 형태만 기억나지 입술이 궁금해져서 임영웅 입술을 쳐봤어요. 제가 인터넷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임영웅 씨가 그 입술이 컴플렉스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안 좋아해 보셨어요? 우리 김성희 권사님은요 임영웅 입술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가끔 선하고 가끔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가끔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새 사람인 거예요. 죄악과 욕심과 악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불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이 말씀의 원래 해석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첫째, 옛사람을 벗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옛사람을 벗는 것에 집중해요. 이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집중하는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하나님이 내가 아무 값 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게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그걸 증명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새 사람을 입는 길이 온다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임영웅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돈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기왕이면 사업도 더 잘 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실천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벗는 것이 아니고 벗겨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하나님은 되었도다.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전 것은 벗겨졌고 이제 새 것이 되었노라고 선언을 말씀 가운데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그 약속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건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으로 새 사람이 되려고 자꾸 옛사람을 벗으려고 하십니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서로 피곤하지 않고 그래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때로는 쳐야 될 처세술을 내가 그것을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온 세상 앞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라.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죄를 동시에 놓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죄의 종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 죄의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도 팔아먹고 그게 양심 있는 겁니까? 예, 세상에는 양심이 있는 거나 하나님의 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뻔뻔한 사람 염려하지 마세요. 내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을 넘어 존귀한 자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겨내는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옛사람을 극복하고 옛사람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보고 또 제가 주석도 보고 또 강의해 놓은 것도 보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에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면서 뭐를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마라 뭐를 하라 자꾸 이런 설교가 너무 많은데 들어서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당 끝나고 나가서 식사하다가 나한테 국 조금만 떠줘도 미워지는 사람인데 나는 자기에서 행함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지는 사람.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늘 마음에 두는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마음에 있고, 의를 행했을 때도 나의 죄인됨을 벗어나지 못한 오직 예수님의 은줄 알고 마음에 의를 범했을 때, 의를 행했을 때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 설교 시간을 좀 줄이려고 지난주부터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한테 그랬죠. 설교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이 어렵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렵지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두 번째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뭐냐면 감각이라는 말이 뭡니까? 느끼고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감각은 느끼고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탕함과 죄악과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감각이 없으므로 저들이 방탕하고 욕심과 죄악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반대로 편안하게 듣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면 죄악과 욕심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죄악과 욕심으로 행하라 말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죄악과 욕심의 행위가 있는데 이게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리송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최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안 되더라도 빨리 끝내게 그냥 된다고 하세요. 네. 아멘까지 할 건 없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거는 그냥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는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뭐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근데 무언가를 알면 죄를 안 짓는다니까는 중요한 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먼저 그 무엇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될까? 어떤 것을 느끼고 알아야 될까? 이 죄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
감각이 있는 자가 되라는 이 요구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방탕이고 이 방탕하다. 오늘 말씀이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죄를 졌다고 했으니까 이 방탕을 성경에서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흔히들 돌아온 탕자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아버지 밑에 있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죠.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의 바깥 세상에서 행위를 방탕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냐면 바깥에서 살아간 방탕한 생활이 방탕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술 문제, 도박 문제, 여자 문제, 흔히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의 행위로 살았다고 머릿속에 각인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살면서 그것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살았어요. 살았어. 근데 우리가 방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방탕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써 있지 않아요. 그런 방탕은 나가서 어떻게 썼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탕은 아버지를 떠난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 이 땅에서 미워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여러분 천국 가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이것이 방탕이란 단어의 원래 해석이에요. 세상의 방탕은 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방탕은 하나님을 떠나면 방탕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많이 졸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방탕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밖에서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있는 아주 건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방탕이란 말 쓰기가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가 술 먹고 방탕했다고 안 써 있다니까요. 나가서 잘 살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가 사업 한번 하다가 쫄딱 망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사람은 방탕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방탕은 나가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았고 좋은 대학 나왔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방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방탕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아프고 실패하고 어두컴컴하고 답답한 미래가 내 눈에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방탕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냐면 이 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구나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달라진 것은 예전처럼 아들 대접을 받기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들 대접을 못 받아도 품꾼으로 살고 종으로 산다고 해도 아버지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봤는데 돈도 벌어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래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이 참 행복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종으로 살아도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함이라고 느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비유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돈이 좋은 거 알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알지만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 가장 존귀한 성공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감각 있는 자예요. 감각이 없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큰 은총임을 몰랐는데 돈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유산으로 건전하게 살았다고 해도 방탕한 삶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배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죄의 해결, 자의적 도덕적 성취를 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고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고쳐내고 이루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길은 옛사람을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새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